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세상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삶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이렇게 세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요즘은 조금 덜한데, 요즘 조금 좀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욜로라는 우리 이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앞에 알파벳을 따가지고 만든 건데 You only live once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즐기면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미 그 서구권에는 그런 이 정신을 가지고 많이 살았죠.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은 모아가지고 휴가 때 다 써버리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인생은 한 번이니까요. 예전에 그래서 그 광고 카피 중에 보면은 인생은 한 번이다, 인생을 즐겨라. 이런 이제 광고도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영원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욜로를 하다가 이제 가산을 탕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2030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가지 않고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요. 돈을 모으는데 왜 돈을 모읍니까? 영원한 세상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여행으로 내 가산을 탕진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열심히 모으자. 근데 결국엔 그 정신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직 가치관이 돈인 거죠. 자,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중간에 혹시 그 단어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에피쿠로스, 그다음에 스토아 학자들과 변론을 했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무슨 거 가지고 변론을 했냐 하니까 그 이제 아덴에서 전도한 장면이거든요. 아덴 같은 경우에 지금 아테네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발달했던 동네였어요. 거기서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와 부활을, 특히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쾌락이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인정해요. 신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부정해요.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신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우리 내세에 대한 것도 부정하겠죠.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선은 쾌락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가서 예수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세계관이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변론을 했던 장면들로 나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오늘 고린도 전서 우리가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을 보면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해 듣고 지금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너희 중에서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대상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실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도 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걸 논증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이 복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거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1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과 목적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차라리 불신자들은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다. 그러니까 먹고 즐기자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인생 왜 살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워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부활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말하면서도 만약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정말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더 흑화해서 얘기하면 뭡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면 찌질한 거 아니냐. 아니 부활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호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20절, 22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 뭡니까? 앞에 걸 얘기하고 뒤에 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뭘 강조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사실은.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나중에 얻게 될 소산까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도 그 부활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래서 더 중요한 얘기는 21절, 22절 얘기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나는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는 부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가 같이 나오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사망이 들어왔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결론을 내리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로마서 3장 23절 그 얘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맞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종말을 이야기하죠.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부활한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근데 언제 그 우리에게 부활이 온다는 겁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도 부활한다.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부활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은 진짜 우리 몸의 부활까지, 몸의 부활하는 얘기는 뭐 우리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그런 개념으로서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갔을 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근데 첫 번째 말이 중요하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부활이 있음을 얘기를 하면서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당시에 죽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마음에 그거예요. 우리 죽기 전에 가가지고 임종 직전에 약간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는 다녔는데 약간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금 붕뜨게 하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이 믿는 가족들이 목사님 데려가서 뭐 합니까? 뭐 시켜요? 영접기도 시키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믿었는데 다시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겠죠. 자기의 어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옆에 있는 형제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 주기. 이분이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가셨다. 얼마나 우리에게도 안위가 되겠습니까? 요번에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요번에 얼마 전에 그 전유성 씨가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그 사진 보니까 십자가 딱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그맨 조혜련 씨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예수를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도 원래 예수 안 믿었잖아요. 조혜련 씨도. 가지고 자기 예수 믿고 나니까 항상 이제 오빠 뭐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야, 철학을 믿어. 이랬다는 거예요. 성대모사 하면서 철학을 믿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분이 몸이 많이 아프셨잖아요.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또 다른 그 개그맨 이성민 씨가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한 30년 이상을 예수 믿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혜련 씨가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뭐 어떤 분이 막 달려와서 보니까 전유숙 씨 동생인 거예요. 근데 동생은 또 예수 믿고 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믿었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뭐 민수기 뭐 15장까지 읽다가 글씨가 조금 해가지고 못 읽었다. 읽을 힘도 없고. 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정말 이 예수 믿고 또 성경 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본인도 이제 구원받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왜 그렇게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겠냐, 그 말이죠. 이거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서 딱 생각이 난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얘기할 때 어떤 반응입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죠. 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제일 레파토리 하는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러니까 오로지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웃기죠? 막상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무슨 얘기합니까? 슬퍼하면서 고인의 뭘 빈다 그래요? 명복을 빈다 그래요. 명복이라는 게 뭡니까? 저 세상 가서 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아니 천국 지옥 없다면서요. 근데 왜 명복을 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왜 굳이 그거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전국을 찌르는 지금 레토릭입니다. 이 얘기가.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부활을 논증을 하는데 이 고린도 당시의 교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도 그렇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뭐만 채우냐면 육신적인 감각만 채우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짓고 부지중에도 죄를 계속 짓습니다. 바라는 게 세상의 삶. 근데 육신적 감각, 원초적인 감각만 채우면서 살아가요. 영적인 건 전혀 관심이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부터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면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바울에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추측하기로 이 당시에 로마 배경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 형벌이 있었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던져놨습니까? 맹수에다가. 맹수 우리에다 던져놨어요. 그 우리 콜로세움 아시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귀족들이 그걸 구경했다니까요. 야만인들이죠. 뭐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야만인이에요. 저 요즘에 이 영상 알고리즘에 자꾸 투가 뜨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야만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투가 보니까 이렇게 빨간 천을 가지고 하는 투도 있고 맨몸으로 들어가서 피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가 등치가 크니까 사람이 소보다는 민첩하니까 이렇게 바디 페이크를 줘가지고 피하고 막 덤블링을 뛰어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박수 치거든요. 지금은 막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건 없지만 이 당시에 맹수 우리에 던져놔가지고 찢겨가지고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았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죄인들을 맹수 우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싸우게 하는 거야. 싸워서 이겼다. 어떻게 해줍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두 번째 케이스인데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 얘기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맹수와 싸웠냐?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죄인들이 싸워서 이기는 모양처럼 바울이 그걸 위해서 지금 맹수랑 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았던 것은 현실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거 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쉽게 말하면 내가 호구냐 이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해를 받는다? 야, 그만큼 멍청이가 어딨냐.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맞잖아요. 뭐하러 그런 어려움 당합니까? 제가 이 설교 묵상하다가 제 삶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쓰면서. 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굳이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뭐하고 말겠습니까? 나가서 돈 벌고 말죠. 물론 지금도 나가서 돈 벌지만. 아니 그것만 전업으로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뭐 말씀이 좋다고 이 복음이 뭐라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합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뭐하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굳이 예배드리러 오겠습니까? 나가서 돈 벌고 말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에피쿠르스 학파의 최고 목토가 이거였어요.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이 얘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도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상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뭐가 딱 들어가 있습니까? 돈이 최고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그 중학교 3학년 교회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또 교회 생활 잘 하는데 약간 또 후회되는 것도 있지만 올바른 길을 따라가게 했어야 되는데 또 지금 메시지에 충성하고 있는 지금 이제 청년이죠. 너무 또 열심히 잘 하길래 그게 또 약간 교회 안 다니는 애를 제가 끌고 왔다니까요. 아직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뭐 복음부터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관계를 맺는데 야 너 꿈이 뭐냐? 이러고 하니까 그 아이가 지금 16살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네 글자 단어가 나오는데 네 꿈이 뭐냐? 보통 뭐 저는 뭐 과학자가 되겠습니까? 뭐 아니면 저는 뭐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에요. 아니면 저는 뭐 운동을 하는 게 꿈이에요.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집 마련 이러더라고. 중3짜리 입에서 장래희망이 내 집 마련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세를 얻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래. 내 집 마련이 일단 뭐 집이 있어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회개하고. 그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이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광이.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뭐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기한 게 혹시 가서 너무 자식들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면 그것이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돼서 돌아오는 거를 최근에 제가 다른 케이스를 보면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만 자랑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서 이 핍박을 견디고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갔던 바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세상의 이 죄악된 가치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늘 생각하는데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과 예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만약에 예수 생명과 예수 부활이 허구라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중에 불교라는 이 종교가 정말 체계적인 종교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불교에 대해서 맛만 찍어서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에 결론이 뭐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결론은 뭐냐? 무예요.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라는 그 불교 용어가 정말 맞는 말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빈수레로 와서 빈수로 간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을 행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부활 소망을 가지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중심이 뭡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득도를 하고. 에피쿠르스 학파도 인간의 최고에서는 쾌락이다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또 보면은 굉장히 소소한 행복을 구했습니다. 절제하면서 오는 행복을 얻자. 제가 대구에서 알게 된 불신자분이 있는데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랬던 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절제는 인간의 최고 미덕이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그러면서 참 대단해요. 봉사활동도 하고 나가는 운동마다 다 입상을 해요. 일반인이거든요. 마라톤을 나가는데 마라톤은 막 서브 3로 3시간 안에 들어와서 우승하고 금메달 따고, 자전거 대회 나가도 1등하고, 요번에 또 복싱 대회 나가지고 금메달 따고 카카오톡에 뜨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돈도 막 벌어가지고 뭐 복지원에다 후원하고.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내세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허무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에서 깨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성적으로 방종하는 죄를 짓고 우리 5장에 봤었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법정에 송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열심히 가치관을, 좋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겠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피곤한 결과를 갖다 줍니다. 수행의 종교가 돼버려요, 기독교가. 그게 아니라 부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생명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 지향점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게 우리의 지향점이 돼야 돼요. 내가 이루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우리 미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교수님 마이클 호튼 교수님 책을 읽다가 제가 굉장히 세게 머리에 망치 맞은 것처럼 딱 들어온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 이런 워딩을 많이 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본질로 들어가려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다. 제가 그게 딱 들어오더니 자꾸 내 인생에 기준을 두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렇게 따지니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불쌍하게 만드냐, 답답하게 만드냐. 내 기준에서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붙잡고 움직일 때 이 때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각본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하면 나는 그거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작가신데 이거 딱 망치 맞은 거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기준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성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해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되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푸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신앙을 날마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천국 소망을 얘기하고 부활 소망을 얘기를 하죠. 8절 보시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활은 없고 내세는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버는 게 최고다, 최고의 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바울은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지향점이 어떻게 바뀝니까?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독특한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날은 언젠가 올 것이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를 시작했을 때도 가끔 이렇게 힘들 때 있잖아요. 새벽에 아르바이트하러 나갔을 때 그래 지금 힘들지만 끝나고 퇴근하는 시간은 온다 하면서 이제 버틸 때가 종종 있거든요. 언젠가 와요. 제가 굉장히 결혼하고 싶었던 그 20대 때 구간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내 앞에 지금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언젠가 결혼하겠지. 그럼 이제 행복한 상상을 펼치면서 언젠가 결혼하겠지. 그러니까 언젠가 결혼식장에 들어간 날은 온다니까요.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난 날이 오겠지 라고 했는데 벌써 둘이나 됐어요. 아침에 찡찡대는 경우도 있고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이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지금은 이렇게 아주 일부만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오겠지. 이런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바울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참여하고 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헛된 거,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로 아는 것 위에는 자랑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왜 우리 사람들이 어느 하나에 깊이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덕후라고 하는데 옛날에 오타쿠 하면 굉장히 경멸스러운 단어였는데 요즘 덕후라고 하면 약간 좀 인정해주는, 약간 저 사람 저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뉘앙스로 바뀌었는데 그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취미생활 같은 경우에도 각자 거기에 아름다움에 빠진 거예요. 뭔가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에 아름다움에 빠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시계 수집이 취미입니다. 그러면 시계에 아름다움에 빠진 거예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미학적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굉장히 매니악한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의 아름다움에 빠진 거예요. 바울은 뭐에 빠졌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자동차나 시계나 집이나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빠지면 영원한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야, 너 평생 동안에 돈만 쫓으면서 왔구나. 성공만 쫓으면서 왔구나. 죄사함 못 받은 상태거든요. 영원한 불입니다. 저희 아들하고 지난주에 저희 가족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 얘기가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는 천국 가는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데 천국 가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인 좀 개념이 잡혀서 이제 천국 얘기하면 그러니까 알아듣고 대화를 하는데 아들은 아직 개념이 안 잡혔거든요. 내세가. 그러니까 얘는 천국이 어디 가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가지 않고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개념이 아직 영적인 게 안 잡힌 거죠. 천국 가기 싫다고. 엄마 아빠만 가면 어떡하냐. 엄마 아빠 나랑 같이 집에 있자. 자, 사람들이 아까 바울이 그 전장에 얘기했죠.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말고 성숙한 자가 되라. 사람들이 정말 다 인생에서 성공한 것 같고 엘리트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근심이 가득해서 들어갔죠.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희 아들 같은 상태인 거예요. 천국을 어디 우리 다른 데 여행 가는 거 생각하고 집에 있겠다는 다 그 상태라니까요. 굉장히 엘리트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죠. 이 성경도 이 부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깨닫게 하시지 않고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게 세상의 삶이면 야 너는 진짜 찌질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호구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맹신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사실적인 교제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그냥 죽어서 천국 갑니다. 몸의 부활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적인 신앙이 되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뭐 다른 게 없죠.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교제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불러일으켜집니까? 믿음이 불러일으켜지죠. 내가 세상 거를 쫓으면서 살지 않아야겠구나 라는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삶의 변혁이 안 되냐 하니까 결국엔 묵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묵상과 기도가 안 되니까 내 가치관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묵상과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우리 지체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삶 속에 꼭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여유가 생겨요. 제가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안식을 주시는 참 여유를 주시는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없으니까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 있을 때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도 여유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조급하고 많이 싸웁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참된 부활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활 소망으로 넘치면 여유가 넘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저도 집이 없지만 미리 또 걱정하거든요. 내년에 만기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애들 아프면은 벌써 생각은 장례식장까지 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인간의 죄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여유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서 내 삶의 변혁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여유가 생기니까요.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묵상과 기도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